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이제 구조를 살짝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낙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게 게을러서 그러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일을 더 많이 줬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아가지고 낙심해 있는 상황인데 또 들어가서 또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절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어찌어찌 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냥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이 결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략된 게 있어요. 어떻게 회복되셨는가? 이게 생략되셨죠. 그 생략된 게 어디 나오냐요? 6장 14절 족보에 나오는 겁니다.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 어떻게 생략되셨다가 어떻게 회복하셨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6장 28절 보십시오. 6장 28절 보시면 6장 11절부터 12절 이걸 다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자, 6장 28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6장 10절부터 12절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반복합니까? 이게 이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딱 전개되다가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탁 나오고 얘기가 흐름이 끊겼죠. 족보가 끝난 다음에 다시 요 얘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다가 딱 끊고 한편 하면서 이게 나오다가 이게 딱 끝날 때쯤에 다시 그 전에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모세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중요합니다. 이 족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이 모세를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마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은 지난주에 했어요. 족보에는 세 가지 마음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마음 지난번에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상품을 준비해 되겠네요. 상품을 뻥튀기 하나 준비해 서로 맞추려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과거를 벗어나라 이거죠. 족보에는 과거를 벗어나라. 왜냐하면 그 레위 자손이었잖아요. 모세가 레위 자손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그것도 막 속여가지고 세겜 자손을 막 칼로 찌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또 그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그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랑 결혼했다고 그랬죠? 자기 고모랑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비정상적인 결혼하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수치심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다. 뭐 너희 집안은 왜 그러냐 그런 말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과거를 연연하지 말라죠. 내가 너의 그런 과거를 알고도 너를 선택했다. 과거가 네가 삶을 살고 네가 사역을 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예전에 모세가 40세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가서 뭘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마음입니다. 족보에 들어있는.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족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바로 모세야 너는 특별한 존재다. 모세야 너는 특별한 존재다. 이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모세의 집안이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어떻고 그거랑 상관없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저는 특별합니다. 특별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가 특별하게 생겼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특별합니다. 다 존귀해요. 다 특별합니다. 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잘 들어보십시오. 특별한 사람이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죠. 아멘. 특별한 사람이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족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구조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족보를 볼까요? 14절 보십시오. 1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을 하면서 르우벤의 아들의 이름이 쫙쫙쫙 나오죠. 14절에. 그러니까 르우벤 족보가 나오죠. 그다음에 15절은 누구 족보가 나옵니까?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쫙 나오죠. 시므엘. 그러니까 그 르우벤의 족보는 한 절밖에 안 돼요. 14절. 또 시므온의 족보도 한 절밖에 안 돼요. 근데 레위의 족보는 16절부터 레위의 아들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6절부터 25절까지 25절이죠. 25절까지 레위의 족보가 무려 몇 절이나 나옵니까? 10절이나 나오는 거죠. 길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레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족보를 볼 때요, 이걸 봐야 돼요. 이 족보에는 이름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렇게 이름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족보에는 이름에다가 약간 설명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이 사람의 아내는 누구였더라. 아니, 혹은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었다. 이렇게 이름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름에다가 뭔가 부가 설명이 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만 나오는 사람보다 이름에다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관심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여러 족보가 나오는데 한번 그런 관점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노아를 강조하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 오늘 족보도 여기 보십시오.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중에서 누구만 나이가 나옵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어쩌고 저쩌고. 자,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오래 살았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 성경에서 120세 그러니까 다 12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거 우리 어머니한테 100세 넘게 사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속으로는 좋으시면서 미쳤나 보다. 나한테 욕하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다 좋으시죠. 예, 그래요. 레이가 관심 있는 거예요. 레이. 자, 그러면 레이가 관심 있는데 이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16절 보십시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들의 이름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자, 게르손, 고앗과 무라리 중에서 누구만 나이가 나옵니까? 18절 보십시오. 18절. 자,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고앗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33세였으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중에서는 또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고앗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고핫의 아들이 누굽니까? 고핫의 아들. 자, 18절 보십시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이렇게 되죠. 지금 고핫의 아들 중에서 누구의 나이만 나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아므람은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고핫의 나이 중에 고핫의 자녀 중에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므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아므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20절 보십시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누구를 낳았다?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레위에게 관심이 있고, 고핫에게 관심이 있고, 아므람에게 관심이 있고, 모세와 아론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족보를 통해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너를 관심 있게 본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식물도 관심을 하나도 안 주고, 관심을 안 주니까 물도 안 주고 햇빛도 안 쐬주고 무관심하니까 죽더라고요. 관심을 가지면 삽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의 해악성과 관심의 치료하는 능력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과 사랑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 예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기울여줬더니 마음이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사랑을.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만 많이 먹으니까, 제가 예전에 배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먹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가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누가 줘야 될까요? 서로 주십시오. 서로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무관심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중요하죠. 사람의 관심을 받아도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더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관심과 사랑을 주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가니까 화상을 입지도 않았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죠. 다윗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죠. 독사가 바로 꽉 물었는데 그냥 독사를 탁 털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입니까? 우리는 무슨 존재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며 우리에게 늘 관심을 두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고통 중에 함께 계시고, 아픔 중에 함께 계시고, 위기 중에 함께 계시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함께 계시고, 아이고 뭐 세상 만사 다 귀찮다, 나 힘들어 죽겠다, 이불을 확 뒤집어 써도 거기 함께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관심을 두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특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주님은 특별한 자리를 버리셨어요. 고귀한 그 주님께서 죄인 취급을 당하셨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대우를 받으셨고, 그분은 하나님께 버려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족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첫 번째 마음은 과거를 극복하라. 두 번째 마음은 모세야, 너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도 특별한 존재다. 세 번째 마음은
이겁니다. 아론도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도 특별한 존재예요. 이게 족보에 나와 있어요. 오늘 족보를 보면요, 모세보다 누구를 더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아론을 더 강조해요. 모세의 아내라든지 모세의 자녀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아론의 아내와 아론의 자녀의 이름은 나오는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라고 하면서 아내의 정보가 나오죠. 그는 비느앗을 낳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론을 더 강조해요, 모세보다. 이상하다. 모세를 더 강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론을 더 강조해야 돼요.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모세와 아론이라고 보통 했는데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죠. 이 아론과 모세요. 아론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27절 보십시오. 27절 맨 마지막 절에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라고 하면서 다시 순서가 모세와 아론으로 됐지만 족보가 끝나자마자 나온 26절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건 뭔가 아론을 의도적으로 모세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파트너가 되기에 손색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야, 너도 특별한 존재야. 그런데 너와 파트너를 이룰 아론도 특별한 존재다. 왜 아론을 특별한 존재고 모세와 파트너가 되기에 손색 없는 존재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뭘 내려놔라? 부담감을 내려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야,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너에게 내가 파트너를 붙여줄 건데 그 파트너도 정말 너하고 같이 일하기에 손색 없을 정도로 그런 존재야. 그러니 뭘 내려놔라? 부담감을 내려놔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네. 나 여호와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 너에게 붙여준 특별한 존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 뭘 내려놔라?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나 혼자 짊어지고 그걸 얼마나 힘들까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들과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비결인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7장 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야, 네가 직접 바로에게 가서 말할 필요가 없어. 네가 말 재주가 없어서 부담되지. 네 형 아론한테만 말하면 돼. 그럼 내가 아론에게 말 잘하는 은사를 줬다니까. 은사를. 그러니까 아론이 바로한테 전할 거야. 부담 갖지 마.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장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협력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내가 아론을 준비해 놓았고 아론에게 말하는 은사를 주었다. 아론은 지혜롭고 담대하게 말할 것이고 내가 다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해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순종의 한 발을 내디디려. 이게 이제 족보에 나와 있는 아론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마음이죠. 이 족보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거웠던, 정말 그렇게 무거웠던
모세의 한 발을 내딛게 하신 거죠. 한 발 내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은 반이다. 왜 이런 속담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뭔가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존재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과거에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불안증이 있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 깊이 뚜아리를 틀고 있어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한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유한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한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누구께?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많은 생명력을 공급받아 진액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주님이 붙여주신 특별한 존재와 함께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알게 됐죠.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에게 또 다른 특별한 존재를 붙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특별한 존재를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는 거울을 보면요 저 자신에게 너무나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좀 그렇겠지만 뭐 저희 집에 있는 어떤 여자분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 정말 영적인 눈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선택을 못할 것 같은데 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사명을 내리셨어요.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저에게 특별한 존재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열등감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교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다 받은 거니까요. 그런 특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셨다? 또 다른 특별한 존재를 붙여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여기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정말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 혼자 끙끙 앓면은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아뢰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뢰면 힘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사과가 아까워가지고 아껴 먹으려고 그걸 갖다가 안 먹고 그냥 어떻게 한 달 동안 방치됐더니 사과가 썩더라고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썩더라고요. 혼자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생각도 썩더라고요. 마음도 썩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나누면 나도 살지만 이상하게 생각을 들어주는 사람도 살더라고요. 혼자 갖고 있으면 썩습니다.
사과가 썩듯이 생각도 썩어요. 근데 나누면 삽니다. 나누면 살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울라. 공감해 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브리스다와 아굴라와 또 누구와 베베와 누구와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그게 동역자들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들인 것이죠. 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황금과도 같다는 그 로마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무슨 교리도 아니고 로마서의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누구와 그렇죠? 바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 동역자들과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에게 특별한 존재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성실하신 분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 성실하다는 것이 뭘까요? 성실하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다는 것은요,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다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하는 능력을 성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다는 것은요,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을 성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힘을 딴 데 엄한 데 쓰지 않고 힘을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성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성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죠. 한 번, 두 번 반짝 열심히 하는 것은 성실과 거리가 좀 있어요. 오히려 게으름에 가까워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저도 그래요. 한 번, 두 번 열심히 해놓고선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성실함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세요. 하나님은 탁월한 전략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을 집중하시고 그 힘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바둑 기사가,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천재 기사가 이거 아시죠?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바둑을 그렇게 잘 두는데 자신이 없다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질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질 자신이. 그 유명한 바둑 기사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으세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무슨 불경스러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이 있으세요? 뭡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은 뭘 불가능합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내가 힘이 좀 떨어지면 아이고 피곤하니까 사랑을 포기하고 관심을 조금, 섬김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불가능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는 게 불가능하신 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모세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비결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피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여러 이유를 들여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상황이나 타인이 문제라고 상황 탓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문제를 실제보다 더 축소해 버리거나 문제 자체를 외면해 버리거나 한없이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약함을 아는 게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알게 될까 봐 사람 만나는 것을 단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나는 단지 내가 해야 할 일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깨달을 때 부정적인 사고, 불안함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정적인 사고가 치료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야, 나의 마음을 알겠니?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렴. 그리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네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 주저주저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 다 잊어버리고 네가 다 할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존재인 너에게 특별한 존재도 붙여주고 내가 다 해줄게. 부담감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특별하게 하셔서 모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약점을 아론이 껴안게 하시고 아론의 부족함을 모세가 껴안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 모두를 하나님이 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함도 없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특별한 여러분에게 또 다른 특별한 여러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또 다른 여러분이 서로의 약함을 껴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약함을 친히 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약점은 사라지는 것이죠. 모세의 약점과 트라우마가 사라졌듯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함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에 힘쓰십시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믿음의 식구들, 또 다른 특별한 존재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분들은 모두 특별한 존재들이니까요. 우리 한번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을 위해 최선.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요, 남편분하고 아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교회에서 배웠는데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잘못 먹었어? 아까 우리 엄마가 저한테 얘기했듯이 나 죽으란 얘기야? 그런데 속으로는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특별한 존재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서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그렇죠? 정말 힘차게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